저는 예수께서 베푸신 치유 이적을 쭉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유 가운데 최고의 치유는 죽은 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를 고쳐주신 이야기도 3번 설교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부활 이야기도 3번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한 번 설교했고 오늘 이제 2번째 설교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왕 오늘 교회를 선택하셨으니까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하게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한 동네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는데, 가장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왔어요.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 계신 현장까지는 걸어서 나흘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30km를 걷는다고 그러면 12해서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예수님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면 1분 1초가 긴박합니다.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한번 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우리말 개역개정은 중요한 접속 부사를 생략합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는 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운이라고 하는 말은 therefore, 그러므로. 아마도 5절과 6절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를 넣으면은 문맥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개역개정은 일부러 생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깊은 뜻을 헤아린다면 생략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므로 이틀을 지체하셨다. 마치 예수님 빨리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왜 금방 안 이루어지는가? 빨리빨리 지체 없이 돼야 되는데 왜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왜 자꾸 지체가 되는가? 이 고난에서부터 왜 빨리 하나님 나를 안 건져주시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체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일까요? 마치 밴딩 머신에다가 코인을 집어넣어가지고 넣는 대로 콜라가 나오고 사이다 나오고 원하는 거 척척 다 받는 거.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긴박한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체류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바로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에는 영혼이 그 죽은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배회한다고 믿었어요. 사흘 안에는 영혼이 다시 죽은 육체 속에 들어가서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 나흘이 되면 그런 소생 가능성이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에 가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고 사흘 안에 소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면 그는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지만, 나흘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완전 죽음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2번째 제 설교는, 첫 번째 장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입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2 자매인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와 2 사람과 나눈 대화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의 11장 클라이맥스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얼핏 보면은 요한복음 기자가 이런 정보를 흘리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져요. 베다니 얘기만 하면 되지, 베다니를 굳이 예루살렘과 견주어서 오리 가까운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기자는 당연히 예루살렘을 부각시키려고 베다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 베다니에 들어가는 길은 사지로 가는 길이고 시한폭탄을 몸에 감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 동네에 갔다가 돌멩이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가시렵니까? 못 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낮이 12시간 아니냐, 밤이 오기 전에 낮 12시간 동안 일할 수 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릴 밤은 오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 아직 십자가 달릴 시간 계획표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게 다독이니까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때 도마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직감한 거죠. 야, 유대 땅 베다니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 베다니에 들어가시는 길이 십자가 지는 길이거든요. 죽음을 죽이시고 본인은 또 그걸로 죽으시는데 하나님 또 다시 살리시는 이런 아주 신비한 그런 순환이 일어나는 장이 바로 11장입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베다니 동네에 입구 쪽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예수님과 12제자가 마르다 마리아 자매 집에 신방을 오셨는데 언니인 마르다는 장도 봐오고 13분을 대접해야 되니까 육해공군이 다 올라가는 최고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손이 13개가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조용하던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났어요. 아주 히스테리하게 예수님, 저 철없는 내 동생 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동생이 더 좋은 몫을 선택했다. 마르다는 행동 중심의 사람이에요. 봉사 중심의 사람, 실천 중심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내성적인 사람이죠. 명상, 기도, 말씀 중심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예배당에서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말씀만 읽고 있어도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봉사해야 돼요. 주방에서 누가 봉사합니까? 차량 안내 누가 합니까? 봉사와 실천 중요한 것인데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실천할 때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오히려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 10장하고 이 이야기를 견주어서 읽으면 마르다는 행동 사람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이니셔티브로 항상 쥐고 있어요.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밖에 나가서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각종 중병 환자 다 고치신 예수님이 왜 우리 오라버니 죽어간다는 소식 듣고 왜 빨리 안 오셨어?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자,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서운하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말이에요. 여기 계셨어야 하는데 왜 지금 오셔서 죽은 다음에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서운함을 토로하면서도 일말의 믿음은 갖고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께서 좀 퉁명스러울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23절을 다 같이 보세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주 퉁명스러울 정도. 네 오라버니 다시 살 거야. 이게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르다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죽은 자의 부활을 떠올렸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 26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마르다도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 일반이 믿는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교과서에 쓰여진 대로 마지막 날, 끝날, 최후 심판의 날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 정도 지식은 저도 있습니다. 그 정도 정보는 저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4절인가? 2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 정도 정보, 그 정도 지식은 저도 압니다.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는데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세상의 끝날 일어날 미래의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신을 집중하고 25절,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짤막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이사야서 다니엘서도 있으니까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마지막 끝날에 되면 죽은 자 부활하는 거 저도 압니다. 그 정도 정보, 그 정도 지식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시면 믿느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실존적으로 체험해가지고 내면화시켜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것을 요한복음 11장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부활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과 생명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생명이고 생명이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인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아직 죽지 않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부활에 대한 말씀하시죠. 나사로와 같이 사람 누구나 다 죽어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사로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신자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교과서에 쓰여진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정도 정보, 그 정도 지식은 저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저도 압니다. 다니엘서, 이사야서에 죽은 자의 부활, 세상 마지막 날에 죽은 자의 부활, 저도 그거 봤어요. 저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부활과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내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면 우리 이미 부활을 누리고 있고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쓰신 난중 일기를 보게 되면 그 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 축이라는 말, 축이라는 말은 수축, 응축, 쪼그라든다, 오그라든다는 말. 이 이순신 장군이 대단히 내성적인 분이에요. 원균 장군에게 시달리고 손조 임금에게 시달리고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배에 들어가 가지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그걸 상상하면 굉장히 슬퍼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쪼그라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그라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오그라들고, 실패해서 오그라들고, 열등감 때문에 오그라들고, 체면 구겨서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먼 훗날에 일어날 부활과 먼 훗날에 주어질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과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다시 살고 지금 살아서 믿는 이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쪼그라든 상태에서 기지개를 펴고 주저앉은 상태에 일어서서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씩씩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 부활과 생명이니 나를 믿다가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해서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안다고 대답하다가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예수, 그분은 세상에 오실 분이고 그리스도, 메시아, 메사이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실 그분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할 때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부활과 영생의 문제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실 그분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르다가 잠시 물러나고 2번 타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집에 앉아있던 마리아에게 언니가 찾아가서 가만히 손짓을 해가지고 큰 목소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혼란이 빚어지니 가만히 은밀하게 뭐 메모지를 써서 그랬는지 손짓을 해서 불렀는지 모르고 예수님 널 부르신다. 그 마리아가 나가니까 조문객들이 야, 오라버니 묻힌 무덤에 가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주르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는 조문객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서운한 감정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3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후회가 많죠. 그때 예수님이 나 좀 도와주셨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 좀 건져주셨으면 이 모양 이 꼴은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마리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마리아의 서운한 감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응답을 안 하세요. 자, 중요한 것이 33절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 비통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개역개정이나 세번역이 다 비통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헬라 말로 이 비통이 여기다는 말은 격분하다, 격앙하다, 심하게 질책하다, 강력하게 꾸짖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격분하다, 격앙하다, 강하게 질책했다. 왜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조문객들이 눈물을 흘린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격앙하셨을까요? 격분하셨을까요? 질책하셨을까요? 어떤 이들은 문맥에 따라서 순조롭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불신앙 보이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격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죽은 이에 대해서 애도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본능을 예수님이 꾸짖고 격분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무엇에 격분하시고 무엇을 질책하셨을까요? 죽음 그 자체, 무시무시한 죽음의 세력에 격앙하시고 격분하시고 죽음을 꾸짖으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저는 봐요. 이 죽음에 직면하여 죽음에 격분하시고 죽음에 격앙하시고 죽음을 강력하게 질책하시는 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예수님 맞을 그 최후에 대한 예수님의 저항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이상하게도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누가복음 1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보게 되면 나사로는 말 한마디 안 하거든요. 크리스마스 연극할 때 배역을 어떤 걸 맡을 거냐 다 손들고 나사로 나사로 그러는데 나사로 착한 사람이에요. 대사도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주인공입니까? 오히려 부자가 훨씬 더 대사가 많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에 들려주기 원하는 메시지는 뭐냐? 나사로가 바로 나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중병에 걸려 있고 죽어서 시체가 문드러지고 악취가 진동하고, 예수님 격분하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절대 무가 돼가지고 산산조각을 내 모든 인간의 희망을 끊어버리고 가족들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소외되게 만들고, 죽음 앞에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이 일체 허망한 것이 된다는 그 무서운 죽음의 세력이 격분하시고 격앙하시면서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죽음을 정직하게 대면해서 죽음을 죽이려고 하시는 그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죽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먼 훗날 세상 끝날에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이미 부활과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 무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들과 조문객들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관용구가 come and see, 와 봐라, 와서 보십시오. come and see, 와 보십시오. 무덤 자리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무덤 자리를 보신 예수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성경의 구절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로 유명해요. Jesus wept. 딱 두 글자예요.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께서 왜 우셨을까요? 왜 이 문맥에서 무덤을 보시고 왜 우셨을까요? 우신다면 나사로 부음 소식을 듣자마자 우셔야 하고, 마리아가 조문객들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따라 우셔야 되는데 왜 무덤을 가리키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눈물은 애석한 눈물, 애도의 눈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슬픔의
억장이 무너지는 인간적인 눈물일 수도 있지만, 무덤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상징이고 절대무의 상징이고 허무의 상징이고,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고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그 무덤, 예수께서 흘리신 눈물은 믿음 없는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분노, 기어코 저 무덤을 쳐부수고 무덤을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분에서 흘리신 눈물인 해석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구절이 앞쪽에 나오지 않고 무덤을 가리켰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이죠. 제가 오늘 시온 감리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가 2시 반에 있어요. 거기는 오후 예배부터 이제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1시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체육관에서 족구 대회를 한다고 해요. 유니폼들을 다 맞추고 청장년, 청년, 남성교회 오늘 족구 대회 한다고 해서 또 가서 제가 좀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가야 됩니다. 설교를 길게 할 수 없는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 한 가지,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다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누린다. 교우들 가운데 중병에 걸린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정말 비통해요. 예수님이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격분하시고 격앙하시고, 무덤을 보셨을 때 분해서 불루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 마음이 저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돼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생때 같은 자식이 먼저 앞서가고 할 때 그 죽음, 그 무서운 죽음 앞에 우리 격분해요. 격앙해요. 야, 죽음 앞에 내가 누리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이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인기가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죽음을 쳐부수기 위해 유대 땅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또 달려 돌아가시지만 하나님이 기어코 예수님 다시 살리셔서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로 오셨는데요, 예일 대학을 나오시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메디컬 닥터로 있던,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 그 당시에 상위 1%에 해당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의료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해리스 감독이라고 하는 그 친일 감독님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감리교 목사직, 선교사직 다 던지고 구세군으로 갔다가 마지막은 성공의 평신도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따님이 넷인데 넷이 다 외교관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딸을 잘 키웠죠. 그래서 일본 고베에서 5년 계시다가 1922년 3월 23일에 돌아가셨어요. 65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년 3월 23일이 그분 돌아가신 지 100주년 된 해예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뉴헤븐, 예일대학 뉴헤븐에 묻혔고, 사모님은 영국에 묻혀 있어요. 대사관 사위 따라가서 거기서 돌아가서 영국에 있고,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양화진에 있고, 스크랜턴은 일본 고베에 있는, 가족이 넷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한국에 뜻 있는 사람들이 100주년 맞아가지고 고베에 묻혀 있는 스크랜턴 선교사님 양화진 모셔와서 어머니 옆에 안장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 네 군데 따로따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 더 기독교적이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게 되면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오스티아라고 하는 곳에 열병에 걸려서 위독한 거예요. 어거스틴의 아들이 조바심이 났어요. 야, 객지에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타가스테, 우리 고향 땅에 아버지 곁에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하고, 어머니 여기 돌아가시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고향에 가서 묻히셔야 됩니다.
그때 어머니 모니카가 하는 말이 아들아,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인천에서나 서울에서나 경상도에서나 전라도에서나 어느 지구 끄트머리 가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지 못할 곳도 없단다. 내가 어디에 묻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만 해다오. 이게 부활신앙, 영생신앙을 믿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뉴헤븐에 있고 어머니는 양화진에 있고 아내는 영국에 있고 본인은 고베에 있는 것,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은 무덤에 연연하지 않는다. 무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진정한 신앙의 표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런 부활과 영생의 현재화된 신앙을 우리 다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